우리가 지난 화요일 이 사도행전의 정말 주인공 같은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9장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이런 모든 책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했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가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연구하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신학의 체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이제 이 화요일 날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소는 다메섹 도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 내가 경험한 이 회심의 경험들을. 그때의 시각은 언제라 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골든벨의 팁들이겠죠. 언제였죠? 정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낮에 아주 쨍쨍쨍 해가 내리쬐는 그 밝은 빛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뭔가 번쩍하면서 아주 강렬한 빛이 쫙 비추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자 바울을 비롯해서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퍽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바울이 뭘 보냐 그러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도행적에 보면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적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물어요. 사도 바울이 떨고 놀라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주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촥 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을 탁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실명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까지를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이 사울이 땅에서 탁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 빛을 봤는데,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다메섹 도성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충격으로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핍박했던 이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핍박하는,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을까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형벌을 내리셨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서 절망합니다. 완전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그는 이 대제사장이 그 나라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의 신임장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메섹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새로운 신앙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칭찬과 인기와 그리고 그 받을 상급들을 막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이 사도 바울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주 열정에 불타서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저녁에 이제 그날 아침에 그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과 번민 가운데서 완전히 죄수 같은 심정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3일 동안 어떻게 했다? 예. 실명한 상태로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실명한 상태로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했다 했죠. 그죠? 3일 동안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3일의 시간은요. 사도 바울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3일간의 깊은 회개의 시간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첫 번째 경험이 뭐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첫 번째 경험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랬죠? 회개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이 구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1장이 시작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계속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이야기가 2장, 3장 계속 이어지죠. 로마서에 보면.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그 반응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이 회개의 기초가 어떻게 놓여지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지게 되고 그런 놓여진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뭐가 세워지냐 그러면 신앙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애타게 부르시면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사도 바울이 반응해요. 그래서 그가 이 3일 동안 너무나 큰 충격으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 속에서 눈을 다 실명할 만큼 하나님이 비추는 강렬한 성령에 비담해서 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벌벌 떨면서 회개의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적에 보면 이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이 사흘이 그에게는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3일 동안 그가 경험했던 이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처럼 여러 해를 겪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어떤 사건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깊이 회개하며 이 3일간의 긴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 이 깊고 깊은 회개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을 올리기 위한 기초와 토대를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깊이가 얕으면 신앙은 진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되게 신앙이 값싸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그만큼 어떻게 된다? 더 깊이 회개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랑의 부르심의 표적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깊은 헌신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흘 동안 회개의 시간에 바울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뭘까요? 제가 사도행적을 이렇게 쭉 읽어봤거든요. 제일 많이 생각한 건 사도행적에 보면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예요. 그동안 이렇게 쭉 피상적으로 들어왔던 그분의 생애를 쫙 명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뭘 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성경 말씀을 명상했대요. 다 일치시키면서 이렇게. 얼마나 성경은 이 사람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수도 없이 읽은 이 힐레락파의 가발리엘의 최고의 어떤 이 제자였잖아요. 머릿속에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분을 소개하며 순교하였던 그 천사와 같은 스테반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이 고통을 만들어내요. 바울은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진리에 대한 뚜렷한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눈과 귀를 닫고 악하게 행동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럽니다. 생각만 해도 짐작이 가죠. 앞이 안 보이는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받고 싶었을까. 마음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그 선하고 진실한 스테판의 기별 앞에 귀를 막고 무지막지하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깊고 깊은 회개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목적에 대해서 당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경고를 받고. 근데 정말로 어떻게 옵니까? 대제사장에 공문을 들고 살기 등등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막 일파완파로 막 들었겠죠. 준비하라고, 피할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엄청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메섹을 통과해서 시내로 탁 들어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예상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도중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 눈이 지금 멀어갖고 막 이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도 못 보고 이렇게. 그리고 너무나 겸비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느 집에 거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제자인 유다라는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거처를 정해서 3일 동안 지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을 깊이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위로하러 막 갔을까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적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으로 믿지 않았대요.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 전까지 했던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두려워했대요. 저 머리 똑똑한 인간이 지금 우리 다 잡아먹으려고, 다 잡아 끌고 가려고 지금 회개하는 척하고 유다 집에서 지금 위장해서 저렇게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대요. 그리고 사울을 동정하기 위해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외롭게 혼자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요. 제가 처음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특별히 저희 가족들은요, 제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전에 이 고재훈이라는 인간이 살아온 전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저의 성정과 저의 품성에 맞춰서 저를 판단하고 저에게 뭔가 대우하려고 하지 변화된 고재훈의 이 공헌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네 이런 거 좋아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 삐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저의 모습을 가지고 돼야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몇 년 동안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이 워낙에 강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적을 보면 이 3일 동안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 저를 간합해 달라고 다시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표현에 보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이 회개에 막 기도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일 동안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완전히 기도가 진짜 완전히 성령에 굴복하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탁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유다의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이제 다음 스텝을 움직이는데 바로 어떤 일을 진행시키냐 그러면 이 다메섹에 있는 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나마 용감한 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예. 또 하나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요. 이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이제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하는 그리스도인 제자에게 나타나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그가 기도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막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깊은 회개 속에서 진심으로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이 아나니아라는 기억하십시오. 예, 아나니아. 예, 골든벨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 지시하시는 방법이 참 저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 다음에 유다 집에서 그 다음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이 그때 뭐하고 있는 중에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다음에 지시하시는 게 얼마나 치밀한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 아나니아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아주 면밀하게 우리의 삶과 생활을 지도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하며 일하고 있는 저를 보면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빈틈이 많고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꼼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데.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유다 집에 가보면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네. 회개하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해서 지금 아나니아를 움직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장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 그러면 고넬료와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그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을 보면 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거기서도 이 백부장 고넬료가 뭐 하냐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저에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도하는 준비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계시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산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오늘 어디로 가라?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준비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찾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준비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서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나고 연합해서 결국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며 진리를 쫓아가는 남은 무리가 계속 만나고 만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한다?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이 연합의 대운동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또 우리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준비된 종을 보낸다고. 우리가 하나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준비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만나고 연합해서 결국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라니까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갑니까? 하면서 이 바울은 교회의 원수입니다. 바로 누구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테판을 죽인 그 원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면서 이 명령에 하나님 제구해달라고 의혹을 표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에게 무조건 가, 시키는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황해하고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가, 안 가?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라. 가야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여기서 유명한 성경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을 향한 사도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나중에 많은 해를, 고난을 받으면서 나의 사업을 하게 될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쭉 설명했겠죠. 이 이야기를 본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 뒤지고 뒤져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준비했다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네가 이제 교회로 연결시켜야 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주저없이 순종해서 그 험하고 두려운 그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경주 집사님 이런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쉽게 가겠어요? 예? 바로 얼마 전까지 죽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기 어디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가는 건 뭐예요? 잡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아무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좀 우리가 음미해 볼 내용이 16절인데 이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도 환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너가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미리 이제 겪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게 될까요? 이런 일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하고 미리 보여준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향해 달려갈까요? 예. 보통은 예상된 고통 때문에 보통은 그 일이 대업이라 하더라도 단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성향이 달라요, 우리하고. 사도행전 2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이런 일들이 보인다 하나 나는 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딱 성령이 다 지시해 주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데도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예고된 고난의 성취가 이제 이후 사도 바울의 자기 자서전과 같은 고린도 후서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11장 이야기를 보면 쭉 나와요. 40대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환난과 고난과 궁핍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그 선교 스토리와 인생 스토리가 쭉 나와요. 내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만 않았으면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쭉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고난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다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놓여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바로 그가 삶을 통해서 진짜 그는 주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낙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고 가잖아요. 그죠? 고난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끝없이 이 복음이 이끄는 이 사명을 따라서 미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아가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삼킨 바 되어서 이 복음이 지시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만을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지 편한지 안락한지를 따지지 않아요. 이 복음이 이끄는 방향이 무엇인지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진짜로 자아가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진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끌려가는 사람의 그 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애 속에 나타난 이 회심과 회개와 거듭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해 끌려가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는데요. 이 사도행적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기록에는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특별히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통해 회심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도되어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이제 직접 뭐하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이제 부르고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너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사도로 너가 쓰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직접 미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다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뜻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서 직가라는 데로 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네가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교회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가 가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줍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마음에 어둠을 비춘 그 놀라운 빛은 주께서 행하는 일이었으나 또한 제자들이 그를 위해 바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 참회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안수하신 자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조직된 교회의 권위를 시인하셨고 사울을 지상에서 당신이 임명하신 대리자들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울을 지상의 이 대리자들과 교회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의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곳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위탁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해 지상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난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 직접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특별히 많아요. 예. 그러나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그 개인에게로가 아니에요. 개인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빛을 공동으로 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죄가와 편견 가운데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에 비친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에게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오르면,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새로운 빛을 받으면 혼자 독자적으로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를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빛과 비전을 발견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비전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였죠.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바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움직여서 자기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교회가 불러주기 전까지 어디 있었냐 그러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다시금 부름받을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연결해야 돼,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변만을 이렇게 일하면서 뭔가 조직을 세워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며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떠한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대열에 이탈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중요한 빛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예언의 신의 코테이션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대는 은혜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에 대하여 묘사하는 교회 증언의 일부를 취하여 마치 그 가운데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수를 기쁘게 할 뿐이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제의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말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과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서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가력 뽑은 기별 1권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기간의 끝에 흔들림을 묘사하는 엘렌 화이트의 교회 증언의 몇 부분을 취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시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기별들에 대해 반대되는 결정적인 빛을 주셨으므로 그대가 어떠한 이유를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혼자 개별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63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새로운 형태의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 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이 조직 말고요. 새로운 어떤 조직도 구성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떻게 본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이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독단적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뭔가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존중하고요. 겸손하게 회개하여서 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대로 회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